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대로만 하면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만 하면. 아멘. 네, 말씀대로만 하면. 어느 가정에 아주 똑똑하고 잘난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새댁은 유감스럽게 시어머니와 관계가 참 안 좋았답니다.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면 며느리는 꼭 말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도 시어머니가 뭘 시키면 꼭 토를 다는데, 어머니 그것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하면서 꼭 말대답을 하면서 어머님의 의견에 항상 억장을 놓습니다. 그러니 자꾸 싸워야 하니 시어머니도 마음이 불편하고 며느리도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 며느리가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 가보니 거기도 시어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몰랐습니다. 그 친구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 어머니, 저렇게 하라 그러면 네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해도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너희 엄마보다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더 좋니? 더 행복해 보인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났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시어머니가 시키기만 하면 다 예해, 뭐든지 예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 말은 그랬어요. 시어머니 말이 맞지 않을 때도 나는 예했어. 시어머니 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예했어. 그랬더니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좋아지더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툭 덧붙이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왜 예하는지 알아? 성경에 그렇게 써놓았거든. 그래, 성경에 써있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시어머니도 내 부모 아니냐? 내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다 보니까 할 수 있었고,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고부지간이 되었어.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노할 게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면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친구 며느리처럼 행복한 웃음소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하고, 그것이 꼭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만이 아니라 자녀들 속에서도 부모님이 좀 말하면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빠가 좀 뭐라 그러면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했더니 스스로 여러분에게 복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 사건,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들입니다만은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그런데 이 결혼식에 큰 문제가 생겼는 게 뭐냐면, 피로연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료인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잔치 중에 일반 음료처럼 마시는 포도주인데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집의 포도주는 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음료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포도주, 와인의 향기를 마시면서 또 향기를 들이키면서 또 빛깔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흥겹게 하는 음료 플러스 잔치를 북돋우는 그런 것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소중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요즘이야 마트 가면은 금방 포도주 사올 수도 있겠지만 당시는 쉽게 포도주를 많은 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이 잔치집은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집에 뭐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해결사가 있어야 되는 해결사. 근데 이 집에 놀란 해결사가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마리아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가 생기는 곳에 찾아가시면 문제가 해결되고요, 모자라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자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일을 그 하인들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일을 지시할 때에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하인들이 예수님 시킨 대로 합니다. 뭘 시킨 대로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을 시키는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손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물을 6개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채우는 의미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손님이 도우는 것, 손님이 도와서 발을 씻고 손을 씻고 하는 물이 더 필요할 때만 이 항아리 물을 채우는 것이지 지금 문제가 된 포도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하인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왜 이것을 우리에게 시킵니까? 왜 쓸데없는 것을 시킵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또 더군다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 결례된 항아리가 6개 물이 다 찼는데 그 찬 물만큼 손님이 온다면 문제는 더 커지는 거잖아요. 지금 음식이 동이 났잖아요. 포도주가 바닥이 났잖아요. 근데 새로운 손님들이 와가지고 야 포도주 어딨니? 포도주 어딨니? 찾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합니다만은 사실은 하인들에게 그 결례된 항아리의 물을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럴 때 이건 큰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지 손 씻을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 주라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만은 최소한 포도주인지 물인지는 저는 구별할 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적포도주라면 그 떠다주는 물이 맑은 물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아니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백포도주, 빛깔이 없는 포도주도 있잖아요. 그죠? 청포도를 만드는 빛깔이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청포도였든 뭐든 만약에 맑은 포도주였다 해도 물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는 게 뭐냐면 향이 나잖아요. 향. 꼭 멋있게 잔을 돌려서 맡아야 향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떠다줄 때 얼마나 많은 향내가 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물을 하인들에게 떠다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포도주를 떠다주라고 여기는 하인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시키니까 시킨 대로 한 것뿐이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게 있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말로 하면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게 전부였었죠. 그러니 어찌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 점점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죠. 만약에 포도주 갖고 오라는데 그냥 맹물 갖다 줘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물을 떠다 줬더니 포도주가 돼가지고 혼주를 불러다가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구나.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냐면서 칭찬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지. 만약에 물 그 자리에서 끝났다면 이 잔치는요 정말 큰 문제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굳이 물을 떠다 주라 그랬겠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해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요 대책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분명한 의도가 있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만약에 손끝 하나를 움직이셔도 헛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주라 혹은 물을 갖다 부어라 이런 두 가지 일을 시킬 때도 예수님은 이미 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일하시는 분이지 그냥 무대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뭡니까 가로막지 못해가지고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헤매는 이 정부처럼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는 예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손을 닦을 수 있는 항아리 물을 그냥 먹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실 분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이 항아리 물을 포도주가 필요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는 것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깊은 계획이 이미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이요 첫 번째 표적 이적 기사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기적을 베푸는데요 예수님께 실수하시겠어요? 가짜 마술사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실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 통해서 결코 실수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는 질문거리를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자라는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보여주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갖다가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어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유일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거예요. 다 몰라요. 연회장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하다못해 혼주도 모르는 일인데 누구만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굳이 플러스 하나 더 한다면 예수님과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맹물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 역사, 변화 역사, 질적 변화 역사, 또 양적 변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봤잖아요. 게하시가 보지 못하던 거 기도 한번 했더니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던 그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인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잔치적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축제와 같은 삶을 살다가 모자람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우들의 인생에도 개입하시기만 하면요,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포도주가 모자라자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방법이 아닌 말씀 한마디로 다 역사하신 거죠. 뭐예요? 어떤 말씀?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게 없잖아요. 그냥 말한 거예요. 말. 하인들아, 아귀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항아리에다가 가득히 채우라는 그 말씀 한마디. 또 하나는 얘들아, 한번 떠다 드려라. 예를 들어서 포도주 그 물을 갖다 그냥 떠다 줘라. 포도주란 말도 안 했죠. 그 물을 갖다 떠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했더니 그냥 다 모든 문제가 오케이 다 해결돼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오시지 않은 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디 믿는 자여라고 그래요. 더디 믿는 자여. 우리 너무 안 믿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야 삽니다. 너무 안 믿어요. 너무 안 믿으니까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행동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만약에요, 내 생각과 내가 경험했던 것을 막 우선시한다면요,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겨우 5살, 4살 아이들 수준인 거예요. 5살, 4살 아이가요,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아빠 됐어, 엄마 됐어, 내가 할 거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겨우 4살, 5살짜리 아이 행동처럼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때로는 어리석어가지고요, 때로 4살, 5살 아이만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도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결국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문제 해결 방법은요, 언제든지 말씀대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 누구신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례식장에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킨다고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정말로 이적 기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요, 문제는요, 어디서나 만날 수 있어요.
문제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요, 코로나보다 1000배, 10,000배 더한 것이 올지도 몰라요. 1000배, 10,000배 더한 것이 올지도 몰라요. 미국은요, 동부는 물난리, 서부는 불난리. 동부 뉴욕 지역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 서부는 끓을 물이 없어서 불이 타오르니 문제.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문제를 만났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모자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가심과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절대적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더 나가서 주님이요, 우리 무관심해 보세요. 우리 끝장나는 사람들입니다. 끝장나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극단적 환난의 시대에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지만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낳는 거 두 글자더라고요. 실망. 또 더 굳이 얘기하자면 좌절.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자살하는 그런 나라, 각 시장들이 자살하는 그런 나라가 왜 그래요?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길. 안타까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오늘 하루도 하루에 하루 40명이 자살을 해요. 여러분, 한강의 다리가 이제 10몇 개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최근에 세려보지 않았습니다만 한강 다리에서요, 반드시 이틀에 한 명은 꼭 자살한대요. 다른 데가 아니라 한강 다리에서요. 한강 다리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뭐 행주대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냥 떨어져 죽은 게 아니라 자살해서 죽는 게 이틀에 한 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은요, 모자람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모자람.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봤지만 또 발버둥 쳐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해 보았습니다. 자식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성도들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 문제 더더욱이나 우리가 함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내 주머니에 옮기기는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채워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모자라는 인생으로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 우리 질문해야 되는 그 질문. 왜 그런가? 제가 보니까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요,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3살, 4살짜리 얼마나 똑똑합니까? 4살, 5살 애들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 자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부모들한테 나도 알아.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볼 때에, 만약에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 하나님 볼 때에 참 기가 찬 거죠. 그렇게 했다가는 망할 것 뻔한데, 그렇게 했다가는 죽을 것 뻔한데, 그렇게 했다가 자빠질 것 뻔한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때 한두 번이죠. 서너 번 넘어가면요, 부모는 매를 들 수밖에 없죠. 이놈 자식 하면서요. 너무 똑똑해요. 왜 우리가 똑똑한지 아세요? 우리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미 경험해 보았어요.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많이. 살아온 날들 많잖아요. 우리 오늘 70대, 80대 젊은 할머니들 못 오셨는데 90대 할머니 93년 삶을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93년 살아봤으니 얼마나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해 보았습니까? 70년, 80년 살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해 보았겠어요. 예? 예? 쿵 하면 뭐 그러잖아요. 호박 떨어진 소리 이미 다 알아듣는 데잖아요. 20년, 30년, 혹은 40년, 70년, 80년, 90년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살아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요, 겨우 담임 목회, 이제 뭐 겨우 8년 차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면 할수록 어렵고요. 성도들은 대하면 대할수록 어려워요. 대하면 대할수록 어렵더라고요. 성도들이요, 몰라요. 제가 무슨 소리 하겠어요. 김태수 사님 앞에 계신데 나 집살이 몰라요. 결어 보여도 많이 얘기해도 말 안 하면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하다못해 어느 성도도 목사님 주일날 만나요 막 하면서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안다라는 것처럼 전화하는데 정작 안 오시잖아요. 무슨 소리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어찌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경험을 자랑하기 쉽고 또 경험을 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좋은 말을 제가 나쁜 데다 갖다 씁니다. 해봤어, 해봐. 난 해보니까 안 됐어. 아마 너도 그럴걸. 이렇게. 왜냐하면 해본 경험이 그걸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또 다른 반대편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주영 같은 사람이 살아있으면요, 우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반대급부, 경부고속도로에 눕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경부고속도로 놓는다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도로 누워서는 안 된다고 망한다고 그랬습니까? 선조들 무덤 파헤치면 다 죽는다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로를 가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잖아요. 머지않아 9월 1일부터는 서부간선도로도 지하가 뚫릴 거예요. 기가 막힌 도로가 생길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은요, 뭐라고요? 안 돼 그러잖아요. 되는 게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도들이에요. 남들이 아니에요. 성도들. 너희가 교회 지으면 내 손에 장을 지른다. 전 사실은 장이라는 게 잘 몰랐는데, 장이라는 게요, 짧은 단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칼. 손칼 있잖아요. 손칼로 손을 찍는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 교회는 마침내 지어졌으니까 당신들은 장으로 손을 찢어야 되지.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언제든지 있어요. 광야 40년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다윗 주변에 있었고, 솔로몬 주변에도 있었고, 또 많은 선대 왕들 주변에도 있었고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이만한 불신앙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즉 장애물들을 만나보았어요. 얼마나 안 된 건 많았었습니까? 우리의 경험은요, 결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학적 사고, 이성적 사고는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 거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그래,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이지도 않을 만큼 즉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물론 여러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 말합니다. 그건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놀랍게 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yes. 얘야, 물 갖다 보라. yes. 얘야, 물 떠다 줘라. yes만 있었어요. 어디요? 말씀에 yes. 상식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의 불신앙은요,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단순히 여리고를 돌았다고 해서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는 것은요, 상식으로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요, 예스, 예스, 예스 했더니 홍해도 갈라지기도 하죠. 요단강도 갈라지죠. 여리고는 와장창 중창 다 무너져 버리고 말지요. 왜요? 말씀 따라 아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우리는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왜? 이성이 말짱하니까요. 신앙이 말짱해야 되는데 이성 생각이 말짱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몰입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아빠 그거 안 돼. 목사님 그거 되겠어요. 우리 너무 빨리 많은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부터 말해요. 나 같은 게 무슨 장가를 갈 수 있겠어요? 막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게 개척하면 교회가 되겠어요? 뭐 아이 목사님 안 돼.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를 개척해? 코로나인데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선교사들 다 들어오는데 코로나인데 무슨 선교지를 나갈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이미 너무나 과학적 사고를 갖다가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요, 안 된다는 걸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요, 회복이 되지 안 되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기적에 도전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성이 말짱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모님들은 믿음이 좋은데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믿음 좋은 사모님이 있는데 목사님들은 믿음이 정말 옛날 어떤 섬겼던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더럽게도 믿음이 없는 목사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이미 제가 교회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그 경험담인데, 제가 첫 차가 액센트 보라색이었어요. 보라색은요 2%만이 좋아하는 색상이 보라색인데, 보라색은요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보라색을 탄데, 제가 보라색을 사서 차를 tas어요. 너무 이뻐요.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액센트 보라색, 유로 액센트 중에서 제일 비싼 액센트. 근데 이 액센트를요 무려 11년간 탔어요. 29만 5천 킬로 탔어요. 29만 5천 킬로. 지금 소나타가 한 24만 킬로 정도 이제 돼가는데 29만 5천 킬로니 어마어마하게 탄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액센트를 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아내가 한마디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보 우리 하나님한테 차 달라고 기도하자. 차 달라고 기도하자. 차 달라고 기도하자. 부목사인데 누가 차를 주겠습니까? 부목사한테요. 이게 믿음 없는 목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양성규 사수하고 둘밖에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사모님들이 믿음이 있을 때 아멘 하고 따라가야 돼요. 사모님도 치마 잡고 따라가야 돼요. 여보.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 없거든. 담임 목사님들은요 교회에서 차 다 사주시거든요. 당시 제가 모셨던 목사님도 에쿠스를 타고 다니셨으니까요. 최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죠. 아주 골드색, 은색 에쿠스 최고죠. 최고를 타고 다녔습니다. 부목사 누가 차를 사주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도 생각나는 거예요. 안 사주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지. 게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하지. 뭐라 그러면 당연하지. 차 성도들이 안 사주지 당연하지. 차 교회가 안 사주지 당연하지. 우리 차 살 돈 없지 당연하지. 차 살 줄 거라고 믿지 않는 믿음, 그거 당연하지. 못 믿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신앙은요 그런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실 수 있다고. 어제 한 예입니다만은, 어제 전도불품 포장하던 남궁영 안수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궁영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요새 기도할 때 막 반찬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한 명 우연찮게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반찬을 막 집에다 계속 대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남궁영 집사한테 그랬거든요. 아들 좀 맛있는 반찬 좀 해주라고. 철이, 또 진이 맛있는 반찬 좀 해주세요 아빠가. 그랬더니 시장에 그냥 사다 먹으면 되죠 그랬는데 반찬 놓고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한 명 들어오게 됐는데 그 친구가 그냥 수시로 반찬을 날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반찬 놓고 기도했는데 반찬이 그냥 절로 막 들어,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제가 다시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딛고 고백합니다. 그래, 그래도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 그래도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래도 기도해보자. 여러분, 아들, 딸들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안 바뀔 것 같습니까? 그래도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살아봤으니까, 20년, 30년 살아봤으니까, 그놈 자식 목사님, 아이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성과학이에요. 근데 믿음은요, 그래도 기대해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언제 이들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언제 남편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언제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기대해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기대해보자. 누가 부목사를 차를 사주냐,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기도해보자, 이건 신앙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보,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정말로 차를 사주신 게 아까 그림에 나온 소나타, YF 소나타인가요? 좋은 소나타. NF 소나타인가요? 무려 4천만 원 차를 사라고. 당시 소나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니까 불가항력적 그런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요, 죽은 나무에서는 절대로 꽃이 피거나 잎이 나거나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상식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식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상식은요, 죽은 나무에서도 꽃이 피고 죽은 나무에서도 열매가 맺더라고요. 그것도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 이튿날, 이렇게 표현해요. 이튿날, 다음 날이죠. 민수기 17장 8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을 드러내는데,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게 살구 꽃 피고 열매 맺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꽃만 핀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열렸다니까. 열매가. 할렐루야. 누가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었으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갖다가 여호와의 그 법궤 안에도 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역사죠. 하나님은 불신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상식도 없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확 삼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얘야, 반역하는 자들 땅이 입을 벌려 그들 삼킬 것이다 했더니 정말로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냥 그들이 다 땅수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민수기 우리가 읽은 말씀 17장에 나오는 사건들이더라고요. 사건들이 그랬어요.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그 광야에서요, 땅이 그냥 입을 벌리고 그들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이거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땅이 갈라지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갈라치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데 그걸 우리가 늘 잊고 살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하고 말씀 안에 구하고 말씀 능력 안에 사로잡히면,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 하실 수 있다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면에요, 그냥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구경꾼처럼 앉아있다가 휙 가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긴 뭘 하실 수 있어. 과학이 앞서지, 이렇게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영역.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안 되지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능력인데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라고 할 때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 절대 믿음이었었고, 절대 믿음 가운데 순종했더니 절대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바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 내 생각이 커지면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반면에 내 믿음이 커지면요,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반비례 법칙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큽니까? 아니, 오늘 우리들 믿음이 큽니까? 여러분, 솟아나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성은요, 쭈그러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솟아나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솟아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우리의 믿음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절망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물들이 다 걷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그걸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손대어 줄게, 내가 너에게 손잡아 줄게 할 때에 그것을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기적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요. 지구는요, 빙빙 돌고 있죠? 지구 돌고 있어요? 안 돌고 있어요? 지구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전에는요, 지구가 돈다고 보지 않았어요. 뭐가 돈다고 봤을까요? 천체가 돈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돈다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돈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람들은요, 그렇게 지구가 도는 걸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과학적 사고가 아니고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오간 수많은 세대가 하늘이 도네, 하늘이 도네, 하늘이 도네, 해가 동에서 떴다가 서로 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거든요. 지구가 도는 건데, 해는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이거를 말한 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약 400년 좀 더 지났습니다. 1600년대 초반, 1612년, 13년, 14년 이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지구가 돈다라고 말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종교 재판까지 이끌려가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지구는 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이 도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니까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내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내 사고, 내 생각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순간 더 큰 역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천이면 천, 만이면 만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예 하면 그것이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다수결 원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많은 사람이 표를 던졌다고 그게 진짜 답이 아닙니다. 그건 선거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선거에서도요, 많은 사람이 표를 던졌다고 그 사람이 꼭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원하고, 비록 나 혼자라도 때로 외롭고 지쳐서 종교 재판 받으면서 아니라고 말을 하고 나왔지만 뒤돌아서서 그래도 지구가 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말이 우리는 진리인 줄 믿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은 이제서야 지구가 돌고 있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이삭,
나타내 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특별한 출생과 그가 하실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시키기만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R.A.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권능을 받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능력, 권능, dynamis, 폭발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절대 순종이다라고 R.A. 토레이 박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절대 순종.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기 원합니까? 아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그리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항아리에 채웠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채워야 될 항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떠다 주어야 할 물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장애물로 놓여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동하는 믿음 위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아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라면 아멘. 말씀이라면 아멘. 그러다 보니까요, 아멘 할 때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행복의 조건들에 대해서 사람들 많이 말합니다. 특별히 18세기 초에 영국의 시인 조셉 에디슨은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로 꼽아서 말했는데, 해야 할 일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다, 또 하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저는 여기다 꼭 하나를 더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에디슨에게 하나를 더 제가 이렇게 추가해서 준다면 믿음이 있어야 행복한 거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있어야지 행복한 거지. 여러분 다 가졌어도요, 믿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한 부자 청년, 또 지옥에 있는 그 부자,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부자로 살았지만 지옥에 떨어져서 있는 걸 바라볼 때에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원합니다. 내 지식, 내 학문, 내 재능 잘 가지고 있지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은혜 말씀 앞에서 아멘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너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내 말 속에 해답이 있다. 그럼 너는 아멘하라. 내 인생의 해답은 아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 원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혹 계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혹 미국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어느 분이 계십니까? 또 혹시 우리 친구 엄두섭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친구에게도 예수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